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공부든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잘하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커리어를 쌓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식당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식당이 나란히 있습니다. 한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짬뽕, 오므라이스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맛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그리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게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가게는 김치찌개 하나만 합니다. 근데 4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 열심히 하여서 비법을 가지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맛있게 만들려고 하면 고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도 그 옆에 있는 식당보다 조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손님이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어느 곳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저는 김치찌개 안 먹는데 그러면서 또 딴 집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당연히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싸도 음식이 맛있는 식당을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그 가게의 주인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니 옆집은 가격도 비싸고 한데 왜 우리 가게는 안 오고 저 옆집에는 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그 값을 주고 우리 가게에서 이 음식을 먹을까?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또 주인의 입장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장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공부에 적용을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해가 높아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그냥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반면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지 능력, 이것을 교육 심리학에서는 메타 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지 능력, 이게 메타 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메타 인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인지가 세상 속의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인지하고 그 인지한 상황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부터 사건이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건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축하하는 그런 기념절기입니다. 그때 유대 남성들은 예루살렘 인근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그 기간입니다.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밤이 되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불을 4개를 밝힙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가 아닙니다. 이만큼 큽니다, 여러분. 저 뒤에 사람이 보이죠? 사람보다도 더 큰 촛대. 저걸 4개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촛불을 붙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2,000m 정도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구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서 보면 그 촛불이 다 보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복원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저렇게 있고 저기 밑에 동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 저곳에 촛대에 불이 붙여지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성전을 확대하면 보십시오. 제일 처음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미문이라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곳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렇게 세우셨던 곳이 저 미문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문 바깥입니다.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안쪽이 되는 것이고 바깥입니다.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접하는 곳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의 뜰은 유대 여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의 뜰을 들어가면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저 장소에는 유대 남성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 여인들, 유대 남자들, 그리고 성소 중앙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성전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함, 이스라엘의 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헌금함이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 7가지의 촛대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 7가지의 촛대 또한 이방인들의 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제일 높은 곳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래에 있는 동네에서 바라보면 그 불빛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담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뜰에다가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유대 그 땅,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동일하게 그 촛대가 서 있는 불빛 아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그 초막절 큰 촛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방인들은 이방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갈 수가 있어요. 다 갈 수가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이방인들은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은 요 밖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요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밖으로 나와서 그 촛대 앞에 다 서서 그 촛대를 향하여서 그 촛대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 촛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막 이 초막절에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때에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거죠. 야, 우리의 선조들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이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촛대에 밝혀진 이 촛불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막 자랑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불기둥과 지금 이 촛대를 동일시시켜서 그 불기둥에 임하였던 하나님이 이 촛불에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막 감격적인 그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겠죠. 아주 싸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지금 그 촛불 앞에서 막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정작 그 불기둥과 그 촛불은 볼 줄 알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을 밝히러 오신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 촛불의 빛은 볼 수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그것과 구약의 불기둥은 연결하여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였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봤을까요?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진리의 빛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여러분 지금 전통 안에 이렇게 딱 갇혀져 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로마 가톨릭하고 여러분 기독교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핵심으로 내세웠던 것도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권위를 두 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가 있지만 또 하나 전통, 로마 가톨릭의 전통도 성경 못지않게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면죄부가 있습니다. 교황 무호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승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여러분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여러분 죄를 씻어주고 죄를 사하여줄 수 있는, 그 면해줄 수 있는 증서가 있다고 어디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흠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통이란 것, 단지 로마 가톨릭은 전통이라는 그것에 이 세 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여서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에 촛불을 밝히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은 좋아요. 이건 전통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더 중요시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통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율법에 해박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그들의 전통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원문으로 뭐라고 하는 것,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네가 헛말을 짓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정신없는 말,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전통의 틀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들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전통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생명을 집어넣으면 이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낡은 가죽 부대, 유대교라고 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살게 안 터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 틀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도 이 생명이 작용하지 못하게 그 부대가 그냥 펑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화기를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 틀을 깨뜨리라라고 하는 새 부대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이런 변화의 노력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여러분 대학교가 좋은 대학이잖아요. 아주 인류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명연설을 했지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냥 직역하면 배고픈 대로 있고 멍청한 대로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의역을 하면 들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그 학교의 졸업장 이것으로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틀 안에 졸업장이라고 하는 명문 학교라고 하는 그 졸업장이라고 하는 틀 안에 네가 쏙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늘 깨어져 있는 틀을 살아가는 것처럼 배우려고 노력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배움에, 인생의 3분의 1은 돈 버는 일에, 인생의 3분의 1은 가치 있는 대의에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동일한 말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 곳에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다 멈춘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배움의 시작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모르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여러분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는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틀을 깨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정작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틀 안에 아는 것만 가지고 틀 안의 것만 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못 봐요.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틀, 우리의 이해, 우리의 그런 생각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감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해의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촛불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 중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무슨 선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다 드셨습니까? 다 까드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I am statement,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PPT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때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나는 생명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 am statement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선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두 번 외쳤어요. 계속 이제 외칠 겁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외쳤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여있는 초막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외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구약의 말씀이 딱 있었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저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똑같이 이 말씀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6절에서 했거든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오십니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안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메시아이신 그분은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떠올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떠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외친 그 말씀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방의 빛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그 선포예요. 그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약의 그 불기둥과 지금 토막절 촛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촛불,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이 보았던 그 불기둥, 우리를 선조들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과 지금 우리가 불기둥을 상징하며 환호하고 있는 이 촛대의 촛불,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탁 선포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도래가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개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메타인지, 그리스도인의 메타인지,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다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두 개가 있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개가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두 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서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가지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눈먼 상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 심판과 형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둠의 상태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속에 이 네 가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속하는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영적인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하기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잠언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야기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쓰러져도 왜 쓰러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객관적으로 나를 비춰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져도 똑같이 또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죠. 참된 빛을 보기 전까지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자꾸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죄로 인하여서 자꾸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봐도 더러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죠. 위생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청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더러운 것을 봐도 더러운 줄 몰라요. 죄를 보고 여러분 죄로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위생과 청결함의 개념이 있어야지만 더러운 게 보이는 것처럼 죄가 여러분 보이려고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죄를 봤을 때 그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개념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중에 죄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잘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겠지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죄인데 죄 아닌 것 같은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흉보고 비난하고 헐뜯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뒷담화, 비방이라고 하죠. 비방이라고 합니다. 비방을 여러분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블라스phem이라는 말이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저기 뜻을 보면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모독. 왜 신성모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헐뜯고 비방하고 막 욕하고 하면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이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같이 띄워줍시다. 예, 언제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가복음입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럼 한번 보십시오. 비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방이라고 하는 저 죄를 10계명에 나오는 죄들과 동일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과 여러분 동일한 곳에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쉽게 볼 게 아니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자식들이 긍정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삶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듀얼이 가능해요. 안 듣겠지. 막 책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안 듣겠지. 여러분 들어요. 게임하고 있으니까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안 듣겠지.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듀얼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능력이 아주 출중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책 하나 읽으면 빠져서 못 헤어나와요.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불이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알아요. 아이들은 뭐 다른 거 이렇게 하면서도 옆에서 뭔 소리 하는지 다른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입에서 비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탁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다루는 사람들, 세상의 빛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지 아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계시는가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죄의 길에서부터는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열심히 잘 걷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고 또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도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으로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빛을 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죠. 그 빛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터널이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길어도 빛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편안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빛을 길에다가 우리의 길에다가 쫙 비춰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가시는데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십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10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 인생길에 비춰질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태양이 들어오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태양이 여러분 툭 떠오르면 태양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캄캄하게 가려져 있던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확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에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국의 종교개혁은 국왕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국왕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다 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과 이렇게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교회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 영국 성공회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 함께 이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좀 미흡하다. 왕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 타협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미흡하다. 우리는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정결하게 종교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청교도 운동이에요. 청교도를 여러분 퓨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수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청교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1620년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손을 잡은 곳이 보스턴이에요. 미국의 보스턴. 보스턴에서 이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초대 지도자가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초대 지도자가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저기 여러분 언덕 위에 도시라고 하는 저 단어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저게 여러분 언덕 위에 도시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성, 저 말이 보스턴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울 것인데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 말이 보스턴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의 비전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커져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미국이란 나라를 여러분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이란 나라를 싫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기반으로 400년 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언덕 위에 세상의 모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빛을 잘 반사하여서 살아가면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제대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빛을 이 어두운 땅에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시당하는 이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그 빛을 온전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